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영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금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확실하게 알려면 전후반에 흐르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8장 1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흘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젠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굶주린 이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에 이어서 또 한 번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손에 들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사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도 남은 조각이 7광줄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가를 알고 건강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육신의 굶주림에도 불쌍히 여기사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힐난하며 시험하지요. 이들은 예수님께 악한 감정을 갖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며 논쟁을 걸어온 겁니다. 이에 예수님 깊이 탄식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서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던 제자들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유는 먹을 떡을 잊고 챙겨오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수군거리며 이르기를 16절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떡을 챙겨오지 못함으로 책망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은 분명 잘못된 것이었지요. 왜냐하면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의 마음이 둔하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은 왜 떡을 챙겨오지 않았느냐 하고 책망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9절과 20절에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칠병이어의 표적을 상기시켜 주시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18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어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며 책망하시고 한탄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현장에서 이를 분명 보고 듣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겨진 이 사실에 대해서 보고 듣고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보지 못하느냐? 왜 듣지 못하느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진정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기 원하신 걸까요? 그 답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을 들으십니다. 이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기를 간구하지요. 이에 예수님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과정에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질문하시지요. 우리는 2가지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음 속에는 18절에서 책망하신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2가지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예수님은 벳사다에서 맹인을 고치시고 그곳을 떠나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마을을 향하시며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답합니다. 28절이지요.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하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2번째 물으시지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답합니다. 29절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실체를 밝히시지요. 3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어 당시 종교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군중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단순히 한 끼 양식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령한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보고 듣고 깨달아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답변 속에 이 놀라운 진리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답한 그리스도란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구약 시대에는 세 사람에게만 기름 부음을 행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둘째는 제사장입니다.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움을 받을 때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물으심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답함으로 세 가지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과 생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시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답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제자나 군중들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며 예수님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던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믿음의 눈을 열어 보고 믿음의 귀를 열어 듣고 기억하여 깨달음으로 답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 답을 들으신 예수님, 그제서야 말씀하시기를 나는 표적이나 베풀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셨음을 비로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8절에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처럼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저는 결론으로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린 믿음의 눈을 열어
두 가지를 보아야 합니다. 첫째, 죄를 죄로 보고 경계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었던 용기는 죄를 죄로 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사단의 악한 관계를 직시하고 죄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물리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착역은 멸망입니다. 죄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죄의 종착역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그 종착역에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분명히 믿음의 눈을 열어 보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눈을 열어 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보고도 이게 뭐야 하는 어리석은 영적 맹인이 아니라 신령한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실 대속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담대히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사단이 거짓으로 미혹할 때 분명 이 길이 저주와 멸망으로 이르는 길임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 유혹하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짓 속삭임에 하와가 무너졌습니다. 아담이 무너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이들이 사단의 소리로 듣고 분별하여 단호하게 거절했더라면 멸망은, 죽음은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죄를 짓게 하여 저주와 멸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유혹의 소리를 분명하게 이제 분별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주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활짝 열려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듯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따를 때 진정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진정 죄사함 받는 길이고 그 길이 진정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13장 16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 모두가 신령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 죄악을 죄악으로 보고 단호하게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고
그 예수님 단단히 붙들고 최후 승리를 위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달콤한 유혹의 소리는 이를 분별하여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 주의 음성에 대해서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듯 주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명인이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문. 주님, 근본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령님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고 속히 이 균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죄악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계기를 통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국민이 우상과 악에서 속히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을 척결하여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이 아닌 진실이, 불의가 아닌 정의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백성들로부터 주어진 권위로는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제단인 소명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각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